지난주 우리가 아말렉과의 싸움, 아말렉과의 전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고요. 그 이제 이후에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방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드로는 또 성경의 다른 본문에는 루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마 이름이 뭐 성하고 구분되었는지 몇 가지 이름이 있는데 오늘은 이 이드로라는 이 지금 18장에 나와 있는 이름으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아마 지금 읽으시면서 조금 느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에 약간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무엇이냐면 5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과 또 모세의 처와 자녀들이 모세에게 이르렀는데 그곳이 어디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모세가 아직 하나님의 산에 당도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산 그 호렙 신의 산에 당도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다음 장에 이제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그 광야에 장막을 치고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라고 19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시기가 19장 적어도 19장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굳이 여기에다 삽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18장에서 여기서 언급되는 율례와 법도 우리 읽지 않은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제안을 하면서 모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 율례와 법도라고 할 때 이것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들을 주시잖아요. 세부 사항들을 주시는데 그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사실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요 시내산에 당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뭐 특별한 율례나 법도들이 뭐 안식일에 관한 것, 특별히 안식일도 어떤 세부적인 규례들이 아니라 만나와 관련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그리고 유월절에 관한 규례, 요것 외에는 특별한 율례와 법도들이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때는 언제냐면 시내산에 당도한 이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사실 시간 순서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병행 본문이 보면은 신명기 1장에 이제 병행 본문이 나오거든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은 호렙에 머문 지 한참 후에 떠날 때쯤에, 그러니까 호렙에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뭅니다. 1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떠날 때쯤에 모세 장인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이러한 일들을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세우는 그 사건을 신명기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말렉과 싸우고 나서 적어도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 이드로가 찾아와야 시간 순서상으로 맞을 터인데 시내산에 당도하기도 전에 여기에 이드로가 찾아온 이야기를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이 구약에 대한 해석은 유대 랍비들이 해석한 것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중기 때 이제 어떤 유대 랍비가 이것을 해석하기를 앞서 아말렉 족속과 이 이드로로 대표되는 겐 족속을 대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자가 이렇게 사건을 배치했다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서 아말렉은 어떤가요? 아말렉과 겐 족속 둘 다 이방 족속입니다. 둘 다 이방 족속인데 아말렉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적대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겐 족속은 그렇지 않죠. 겐 족속은 우호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드로로 대표되는 겐 족속은 우호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뒤에 이제 한참 뒤에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으면요, 사무엘서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말렉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려고 할 때 사울이 아말렉 진영에다 경고합니다. 누구에게 경고하냐면 거기에 함께 살고 있던 겐 족속에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겐 족속에게 내가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아말렉을 치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빨리 여기서 떠나라. 도망가라. 그래서 겐 족속이 먼저 그 경고를 받고 피신한 다음에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 겐 족속이 좀 이렇게 섞여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적대적이었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했었던 아말렉,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협조적이고 이스라엘을 선의로 대했던 우호적이었던 이 겐 족속의 이야기를 이렇게 병행해서 이 출애굽기 저자가 이렇게 삽입을 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오늘 장인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모두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모세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여호와는 이 모든 신들보다 크시도다라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사실 이것이 이 이드로의 이야기를 여기에 삽입한 이유일 거예요. 이방 사람의 입술로 찬양받으시는 여호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드로의 이야기를 저는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것인데, 모세오경이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 바벨론 시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포로기 때 이 창세기부터 이 모세오경이 문서화된 것이 바벨론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제 열방이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시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또 바다를 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제 뭐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다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말렉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었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고요. 겐 족속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뭐 당시에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뭐 우체국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모세와 연락이 끊어졌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그러고 모세를 찾아 나서잖아요. 그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아말렉에게도 들리고 겐 족속에게도 들리고 또 그 당시 이 중동 홍해를 위시한 이 중동 전 지역에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그때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었더니 그 정탐꾼을 맞이한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다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40년 전의 일이에요. 애굽을 심판하신 것, 또 바다를 가르신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듣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온 지역 가운데, 열방 가운데 퍼졌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말렉은 어떻게 했냐면 아말렉은 야 이거 살려보내면 안 되겠다. 이거 우리한테 나중에 큰 해가 될 것 같다. 지금 더 크기 전에 빨리 싹을 자르자 이러고 아말렉이 굉장히 비열하게 뒤에서부터 공격해 오죠. 여자와 노인들, 아이들이 있는 그 행렬 뒷부분부터 공격을 해옵니다. 아말렉이 그렇게 반응을 했고요. 근데 반대로 겐 족속과 이 미디안 족속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이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으로 또 선의로 다가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세오경을 바벨론 시대 때 기록을 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품고 있었던 저기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유다 왕국이 계속하여서 이방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다니엘에 이르기까지 벌써 제국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4번이나 바뀌면서 들이 계속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이방인에 대한 어떤 배타성, 공격성들, 이런 것들이 아마 보통 그 시기에 거의 다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왕국 시대에는 그렇게 이방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았거든요. 다윗의 이야기를 봐도, 솔로몬의 이야기를 봐도 얼마나 이웃 나라들과 협력하면서 다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렇게 얼마나 잘 어우러지면서 잘 삽니까? 막 성전 건축할 때에도 저 아람에서 막 레바논에서 이렇게 백향목대 보내주면서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만 와도 이방인들은 다 없애야 되고 개처럼 취급하고 막 그런 이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이 바벨론 시대 때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그거인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또 특별히 여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에 대하여서 적대적인 사람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함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아마 출애굽기를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읽고 있다 보면 이렇게 17장 읽으면서 그래 아말렉이 쳐 죽일 놈들 이러면서 막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이 이방인들은 다 멸해야 되고 다 없애버려야 돼. 이 지구상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려야 될 그런 족속들이다. 읽다가 바로 뒤에 이 이드로가 와서, 겐 족속이 와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의 어떤 행정과 그 사법 체계의 근간을 만들어 주잖아요.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모세 혼자서 그 짐들을 다 감당했었는데 이제 여러 옆에 돕는 사람들, 장로들을 세워서 그래서 그 일들을 분담하고 이렇게 점점 오늘로 이야기하면 삼심제와 같이 밑에서 해결이 안 되면 올라오고 나중에 모세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사법 체계들을 이제 세우잖아요. 그런 일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어떤 편견 또 선입견들을 갖지 않도록 그런 어떤 배려하는 장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냐면 복음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전도나 이렇게 해보면 참 희한한 일들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뭐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어떤 분께 뭐 봉사해 주십사 부탁하면 무조건 할 것 같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멀어 보이시는 분이 자기 하겠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헌신하면서 잘 하시는지, 그런 일들을 사실 많이 경험하잖아요. 밖에서도 우리 노방전도 하면은요, 노방전도 할 때 사람을 고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관상을 보면서 사람을 고릅니다. 받아갈 만한 사람, 조금 귀 기울일 사람, 이 땅에 버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근데 여러분 대부분 맞지 않아요. 우리가 관상을 보고 전도지를 나눠도 대부분 맞지 않아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전혀 막 문신 막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거 저도 한 장 줘보세요. 그러면서 막 받아서 가기도 하고, 여기 어디예요? 막 이러면서 묻기도 하고요. 너무 착해 보이는데 그냥 받아서 탁탁탁탁 구겨서 땅에 그냥 버리기도 하고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편견과 어떤 선입견들을 갖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 전하지 못하면, 전하지 않으면 누가 교회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듣지 않았는데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이야기가 조금 이제 확장을 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가져온다라면, 우리가 어떤 구원의 기쁜 소식, 오늘 이 모세가 장인어른이 오니까 장인어른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신나서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또 저 애국과 바로를 심판하신 일들을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하였을 때 이 장인이, 이드로는 처음 출애굽기에 나올 때 그 이방의 제사장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그가 참으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최고다, 비할 분이 없으신 제일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찬양하고, 또 뒤에 보면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들을 들려주는 일들을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계속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오늘 이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라고 합니다. 그가 듣고서는 무엇을 결심하냐면, 우리 이제 모세에게 찾아가자. 딸과 또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가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이 이드로와 모세의 처자들이 모세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서요. 이 모세가 애굽으로 가면서 이 시보라와 아들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미디안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여관에서 그 할례 때문에 큰 일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에게 찾아올 결심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구약 성경이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모으고 또 깨진 관계들을 회복시키며 사람들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우리 에베소서 2장 이제 마무리 지었는데, 에베소서 2장 말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일진데, 십자가의 능력일진데, 그 능력이 오늘 이 구약 시대 정말 수천 년 전에 이 시내 광야에서도, 르비딤에서도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흩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고, 그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 좌우의 나의 성검과 같으며 모든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얼어붙어 있는 마음들이 녹아지고 우리 안에 세웠던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쌓아놨던 그 모든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가까워지는 그러한 은혜들이 오늘 이 모세의 가정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18장 후반부는요, 오늘 18장 제가 마무리할 작정으로 왔어요. 18장 후반부는 저희가 시간 때문에 너무 길어서 읽진 않았는데 후반부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시스템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으로 말이죠. 이방인의 제안으로 이 이스라엘의 이 제도가 뭐 후에 왕정 시대까지 계속 내려가는 제도예요. 그까지 내려가는 이 근간을 이방인의 제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진짜 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를 꾸며내려면 이렇게 꾸며낼 리가 없는 거죠. 모세가 고안을 해냈다든지 아니면은 지난 장에 나왔었던 어떤 모세의 조언자들, 조력자들, 뭐 아론과 훌이 제안을 했다든지, 뭐 여호수아가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우 선생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러면서 찾아왔다든지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정말 큰 포션을 이 이방인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의 방증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부활절에 말씀 나누었듯이 부활의 목격자가 아무 증언의 효력도 없고 증인으로서의 어떤 가치도 없는 그 여인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라고 하는 사실은 그거는 꾸며내려면 그렇게 꾸며내면 안 되는 것이죠. 꾸며내려면 뭔가 좀 신빙성 있는 증인들을 세우고 여러 명을 세우고 이렇게 꾸며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서 전승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은 그게 참이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자들이 정말로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것이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방증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이드로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근간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뻔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저 혼자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좀 같이 좀 하십시오. 좀 자원하십시오. 봉사에 저 돕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뻔하게 하자면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 말씀 그대로 한번 조금 살피면서 우리가 좀 말씀에 있는 그런 팩트들을 나누기를 원해요. 무엇이냐면 오늘 이 모세가 행했던 이 재판들, 재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무엇이냐면 어떤 뭐 형사 재판이나 뭐 누구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재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이건 이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이 내려왔잖아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세부적인 조항들이 내려오게 되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도 자기들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도 공부를 하면서 삶으로 이제 체득을 해야 되는데 뭐 하는데 이제 서로 이제 의견들이 다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강단을 바라보고 서야 되냐 회중을 바라보고 서야 되냐 뭐 이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만약에 세워나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의견이 갈리지 않겠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모세한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모세여,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우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누구 말이 맞는지, 아니면은 새로운 길이 있는지 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가르침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이 시내 광야에서 계속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이제 1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화 시키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그들이 이제 계속 하는 일상에서의 어떤 부딪힘들, 또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모세가 계속 이제 해결해 줘. 아,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이거는 해도 되고 저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르쳐 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장정이 60만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모세만 바라보고 찾아오는데 이것을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나 버거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가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이 찾아오는 사람들 계속 대꾸해 주느라 이 사위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인이 혀를 쯧쯧 차면서 이보게 자네, 자네 그렇게 하다가는 가나안 땅이 뭐고 거기 가기 전에 자네 죽겠네, 이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들을 같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70명을 잘 가르치면, 그러면 이제 70명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혹시나 이 70명이 모르는 문제들을 가지고 백성들이 오면은 또 그것을 이 장로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묻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자네가 이거를 다 감당하나. 말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구역장을 세운 것이죠. 구역장을. 저희도 구역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구역원들 연결 지어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구역장을 이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장로들, 조력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장로라는 명칭은 안 나오지만 신명기에는 이제 장로들이라고 이제 그 직위가 나오는데, 조력자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게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을 살펴서 백성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라고 이드로가 조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드로가 제안한 이 조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조건, 진실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불의한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물질과의 관계 가운데에도 정직하고 바로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둘째로는 이웃들과, 그리고 셋째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사람, 바른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서 세워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아요. 우린 첫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러나 믿음만 좋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계속 다른 사람들을 쏘는 사람들 막 지나가면서, 집사님 기도 안 해요? 요즘 기도 좀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졸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집중 못하고 계속 쓰세요? 이러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안 되죠. 예.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또 건강한 사람들,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들, 또 특별히 물질과의 관계에서 깨끗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반면에 또 신명기 1장에 보면, 신명기 1장이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이거든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신명기 1장에는 이 장로의 조건으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지혜와 그리고 분별력과 경험이 있는 자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조건은 조금 더 어떤 도덕적인 또 신앙적인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조건은 어떤 지혜와 어떤 능력적인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 결국 둘 다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좋아야 하고 관계도 좋아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일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과 도덕 그리고 지혜의 측면을, 능력의 측면을 두루두루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드로가 이 모든 것을 제안한 후에 전제를 달아요.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전제를 다는데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이것을 모세가 수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하면서 모세야,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러나 네가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지금 내 제안을 듣고 네가 마음에 들면은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부터요. 23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자 하면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허락하신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게 보신다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과 어떤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정말 놀라운 방법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하고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일과 같이, 이 장인 이드로와 같이 이것을 만약에 할 수 있거든, 이것이 모든 교회의 상황과 모든 여건들이 다 맞아서 첫 번째로 할 수 있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거든.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볼 때 어떤 성경적으로나 어떤 예배적으로, 예전적으로 이것이 합당하거든. 그러면 하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좋은 아이디어도 또 교회의 질서와 또 어떤 전통 가운데 맞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드로가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세에게 제안하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제안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을 네가 만일 하고,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거든, 네가 보고 합당하게 여겨서 이것을 하겠다 하거든.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또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금요일에 하는 그 임마누엘의 밤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오랫동안 많이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들, 또 하는 일들, 모든 것들을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묻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잠언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여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마음에 아무리 천만 가지 계획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교회가, 개인이 바로 건강한 교회이고 또 건강한
성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18장의 이 이야기가 우리 어떤 교회에서 또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굉장히 좋은 또 성경적인 신앙적인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또 건강하게 또 선한 일들을 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우리 모두도 우리가 늘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한번 비추어 보고, 또 오늘 이 조건과 같이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믿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모두 화평케 하고 또 사랑하고, 우리 그리고 모든 물질적인 어떤 세상적인 것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건강한 그런 좋은 일꾼들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잡고 또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다소 또 좀 딱딱한 말씀이었는데, 그러나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밭에서 또 좋은 열매들로 맺혀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뿌려진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교회에서의 생활을 통하여서 아버지 좋은 열매들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아버지 정말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계획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또 돌아가시는 발걸음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또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디에서나 승리하며 또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에서나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사람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